고린도 교회는 어떤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6절에 보시면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고난을 받았지만 고린도 교회도 고난을 받은 것을 알게 됩니다.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슨 말 할 수 있을까? 어떤 경우에는 할 말이 별로 없는,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강미숙 비권사님의 남편이신 김영채 집사님께서 별세하셨고 지금 건대병원 장례식장에 계십니다. 이제 60을 조금 넘으셨거든요. 요즘 60대가 나이입니까 어디? 그런데 세상 떠나셨으니까 마음이 안 좋고 권사님도 지금 몸이 안 좋은 중에 있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자기만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복음을 전한 그 교회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이 고생을 당하는 것도 힘든데 예수 믿으라고 가르치고 예수 잘 믿으라고 가르친 그 고린도 교회도 또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썼는데 편지를 쓴 형식을 보면 바울은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은 별로 없다. 내가 개인적으로 바울이 이렇게 저렇게 생각한다. 그 말 하는 것이 아니고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에는 잘 쓰는 말은 아니지만 오늘날에 같은 뜻을 가진 말로는 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뜻을 대신 전달하는 사람을 대사라고 하죠. 옛날에는 의사라고 했습니다. 의사. 임금님의 뜻을 대신 전달하는 사람이 의사입니다. 자기의 신분을 감춘 의사를 암행 의사라고 하죠. 암행 의사는 가서 백성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는가를 잘 살피고 있습니다. 탐관오리가 백성들을 괴롭히면 그는 그것을 살핀 다음에 임금의 뜻을 가지고 그 탐관오리를 벌을 주곤 합니다. 백성들에게 의사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괴롭히라고 저놈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저놈은 임금이 임명하긴 했지만 나쁜 놈입니다. 저는 임금님의 뜻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 녀석을 면직하고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암행 의사가 고통당하는 백성에게 하는 말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 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의사로서 여러분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환난 중에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난당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반드시 바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편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디모데는 바울의 형제가 아니고 바울로 말하면 아들뻘 되는 믿음의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를 형제라고 한 것도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해가 쉽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같은 신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면서 내가 너보다 좀 잘났거나 못났거나 내가 더 나이가 많거나 크거나 그런 말 하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죠. 저희 아버님은 굉장히 엄한 분이셔서 저는 어릴 때 아버지 앞에 가면 늘 주눅이 들었는데 아버지 앞에서도 주눅이 들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할아버지 앞에 가면 그렇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굉장히 그냥 무서운 분인데 저희 아버지는 할아버지 앞에 가면 항상 몸 조심을 하셨고 저는 할아버지 앞에 가면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그렇게 해서 마치 할아버지 앞에 가면 아버지나 저나 맘먹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죠. 디모데는 믿음의 아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말하기 때문에 형제 디모데와 바울이 같이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무슨 말로도 위로가 안 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위로를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들에게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도 넘치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사니까 믿음이 좋아서 늘 고민, 걱정이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도 참 잠이 안 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마음의 교회의 문제든지 나라의 문제든지 혹은 우리 가정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는 잘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참 잠이 잘 안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면 맞아, 이 문제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 이 문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위로를 받고는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이건 알아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 말이 뭡니까? 인생이 긴데 어떤 사람도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좋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젊은 시절에 고난을 많이 겪으면 그 고난이 나의 중년과 장년과 노년에 오히려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을 보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원을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조금 고생을 해서 내가 더 그 영원을 잘 보낼 수 있다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고난당하면서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분이 아시는데 그분이 나를 연단하신 다음에는 나는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 전부를 본다면 이 땅에서 100년 인생은 길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혹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그 고난을 갚아주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거나 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제가 욥의 고난을 말씀드리면서 설명한 것입니다. 나사로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너는 땅에 있는 동안에 모든 좋은 것을 누렸지만 나사로는 고난을 받지 아니했느냐. 나는 나사로의 하나님이고 나사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도 나를 섬기는 언약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의 백성이 저렇듯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는데 내가 왜 그를 위로해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힘과 위로를 얻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도이긴 하지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제가 목사이긴 하지만 여러분에게 무슨 위로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편지도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해 쓰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의 초점이 자기 백성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아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는 중에도 롯과 그의 가족들을 아끼셨고 만약에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이 10명만 있었더라면 그 성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나라가 여러 가지로 소용돌이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긍휼은 누구를 통해서 임하느냐. 하나님의 긍휼은 못나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어떠한가에 달려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난과 환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그대들은 환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서 찬송하는 사람들 잘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독 고난 중에서도 찬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내가 죽거든
슬픈 노래를 부르지 말고 승리의 행진가와 감사의 찬송을 불러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저도 장례식 유언을 남긴다면 그렇게 남기고 싶습니다. 제 장례식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만나지 못한 것을 슬퍼하지 마시고 조만간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나게 될 것을 생각하고 기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뭐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 바울은 찬송하게 됩니까? 고린도 교회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고난이 끝이 아닌 것이죠.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고난을 통해서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가 있을 것을 바울은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9절 보시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었다는 것이 죽을 줄 알았다. 끝난 줄 알았다.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 여러분 죽는 자리에까지 가면 누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무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대신 죽어줄 수 없고 사랑하는 부모도 자식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죽을 줄 알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을 줄 아는 순간에도 도움과 위로가 되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죽음에까지 오셔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까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니까 바울은 갑자기 찬송할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기쁠 때만 찬송하는 것 아닙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고난의 날을 지나면서도 찬송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저는 그 대학 시절에 제가 소년 가장으로서 동생들을 먹여 살리고 해야 되는데 학교 수업을 마치고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밤늦은 시간에 그 달동네 골목길 올라가는데 늘 제 입에서는 찬송이 나왔습니다. 왜 찬송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상황은 별로 좋을 것도 없는데 동네 사람들은 우리 동네에 노래 부르는 놈이 있나? 한잔 해야 노래 부르는데 한 잔도 안 했는데 왜 노래를 부를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찬송합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라. 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란 말은 예수님도 죽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죽은 자리에서 그를 살리셨다 그 말입니다. 죽을 것 같아도 끝 아니다. 죽으면 끝 아닙니까? 의사가 더 이상 살릴 가능성이 없으면 뭐라 합니까? 그냥 집에 데려가세요. 드시고 싶은 거 드시라고 하세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로서는 할 일이 없다는 거죠. 사람이 손 못 대는 자리가 있습니다. 돈으로도 안 되고 백으로도 안 되고 권세로도 안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죽는 줄 알았다. 그 말은 너희들도 고난 가운데 죽을 것 같이 힘들구나.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죽은 자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계시며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신데 자비의 아버지시다. 한국 사람들은 이 자비의 아버지라는 개념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다음 세대는 나올 것 같아요. 저희들 어릴 때는 그냥 무서운 아버지 그런 개념만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선입관로 하나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입니다.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라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교의 환난을 생각하면서 찬송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반전시킬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것이니까. 애매히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는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은혜를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거기서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게 하는 것은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전혀 다른 반응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은 자기가 먼저 환난을 당해보니까 죽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역전과 반전의 자리라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소망이 없어 보일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제 친구 가운데 선교하는 배를 타고 남태평양을 다녔던 친구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배예요. 몇백 톤 안 되는 작은 배를 타고 남태평양의 섬마다 다니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참 많은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해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원주민들에게 가면 원주민들이 뭐 영어도 모르고 아무 말도 모르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영어로 전도하면 그 동네에 아무도 영어를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그 꼬마들이 영어를 이렇게 통역을 하는데 배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방언을 주셔가지고 그런 기적도 경험하고 그러는데 그 작은 배가 얼마나 이게 이제 돈이 없으니까 수리를 한 번씩 해야 되는데 드라이도크라 그래서 육지에 가져와서 배를 올리면 그 배 밑바닥을 하는데 한 번은 드라이도크 하는데 그 하시는 분들이 아니 이런 배를 어떻게 끌고 다니냐고 배 밑바닥에 구멍이 다 나 있대요. 그런데 구멍이 난 게 이제 이렇게 크게 뚫히는 게 아니고 작은 구멍이 나면 녹이 슬어가지고 그냥 구멍은 나는데 녹이 그냥 이렇게 막고 있는 거예요. 여차하면 그냥 물이 쏟아오는 그런 배를 타고 다니고 그러셨어요. 남태평양 가다가 한번 풍랑을 만났는데 폭풍이 얼마나 센지 나중에는 이게 핸들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이 컨트롤이 안 되면 그때부터는 끝입니다. 파도 치는 대로 어떻게 언제 그냥 물속에 잠길지 몰라요. 그럼 뭐 선장이 더 이상 배가 컨트롤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그 배에 탄 선교사들과 그리고 선원들이 다 한 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여기가 우리의 끝이면 우리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살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데 그 죽음을 앞두고도 찬송할 마음이 생기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다가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는데 그건 폭풍이 지나고 그런 경험도 있고 여러분 바울이 먼저 가본 것입니다. 나도 죽을 줄 알았다. 그런데 그 죽음의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환난당하는 이유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왜 그런 환난을 당했는지 몰랐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환난당한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자그마한 격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혼자만 환난당한 것 아닙니다. 저도 환난당해봤는데 견딜만 합디다. 하나님께서 견딜 힘을 주십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은 다음에 왜 장밋빛 길로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의 길을 통과하는 것 때문에 다른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 친구 목사님은 사모님이 아기를 낳다가 아기가 그 목이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나오다가 걸려가지고 한 20초를 지체했는데 그것 때문에 발달장애가 됐습니다. 너무 잘생긴 아들이에요. 그런데 애가 지능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분은 선교사로 나오고 싶었는데 그것 때문에 선교사로 못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있는가 그랬는데 그분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그분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 아이를 믿음으로 잘 기르고 사랑하고 그래도 주 안에서 행복과 감사를 누리며 사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에 왔다가 그 막내인데 막내를 딱 보고 나면은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뭉클한 것입니다. 아, 저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견딜 힘을 주시고 하시는구나. 그것이 바울이 말한 믿는 자들이 고난당할 때 여러분 혼자만의 고난이 아니라 다른 많은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당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주님의 위로가 있는 것을 기억하라. 그것이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함이라. 그 고난에 가니까 우리가 손과 발을 다 들고 주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믿음에 들어가시려면 인생에 한 번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안 됩니다.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런 자리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분이 사업을 했는데 진짜 어렵게 남의 공장 빌려가 사업을 했는데 성실하게 잠도 안 자고 밤낮도 열심히 해서 얼마나 장사가 되는지 큰 부자가 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큰 공장을 사고 투자를 했는데 IMF가 딱 터져버렸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IMF 터졌는데 뭐 당할 사람이 다 결국은 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망하고 나서 이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되고 목사님을 불러서 회사 망하는 예배, 그걸 뭐 폐업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무슨 개업 예배를 들으시 괜찮은데 폐업 예배를 드리니까 목사님도 할 말이 별로 없고 어쨌든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마치고 이분이 광고 시간에 저는 참 하나님 은혜로 크게 성공도 해본 사람인데 개업할 때 예배도 안 드리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폐업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께서 내게 어떤 위로를 주냐 하면 너 원래 시작할 때 빈손으로 쫄딱 많이 시작한 놈 아니었느냐. 그랬는데 너가 하나님이 사업 잘 되게 해줄 때는 신앙생활도 안 하고 주일도 안 지키고 그렇게 하다가 잘 나가다가 이랬는데 만약에 계속 잘 나갔으면 너 믿음을 지켰겠냐. 원래 재산은 원래대로 원래 빈손이었는데 원래 빈손 돌아왔는데 한번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바람에 너 믿음은 안 생겼느냐.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는 하나님이 잘하게 해주든지 못하게 해주든지 믿음은 놓지 아니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그런 결심을 줬다.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주신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받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뢰하도록 이제 나는 하나님만 의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한 것이죠.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한 번 건지셨기 때문에 두 번, 세 번도 건지실 줄 믿는다. 다만 이것은 자동으로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난이 닥치면 지난번에 한번 이겨봤기 때문에 고난이 나를 결코 망가뜨리지 못하게 되는 예방주사를 맞은 것입니다. 이번에는 과감하게 고난과 싸울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동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고난 겪었다고 해서 평생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새로운 고난이 올 때는 또 그 고난도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이겨본 사람들은 지난번에 주님이 도우셨으니 이번도 도우실 줄 믿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 말 왜 합니까? 혼자 힘으로 잘 안 되더라.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고난당할 때 다른 분들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동지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피상적이란 말이 있어요. 얄팍하다는 뜻이에요.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이 너무 얄팍해. 그 말은 교회 만나서 예배도 드리고 사귀고 하는데 진짜 우리 영혼의 깊은 문제를 하나님께 내놓는다거나 진짜 영혼의 깊은 고통을 형제와 나누면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도와주는 그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는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동지들을 만나게 하는 기회로 생각하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할 사람들을 찾으시고 여러분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들 왜 괴로움과 힘든 게 없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하면 저를 위해서 아무에게도 말해주지 않고 비밀을 지켜주면서 나의 고통과 고민을 알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기도의 동지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제가 예배하고 설교하러 갈 때마다 말만 하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기도의 동지들을 만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나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고난 당하지 않은 사람은 너무 명랑하고 맑고 좋기만 하지만 그러나 이런 기도의 동지를 얻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너희가 나의 자랑이 되고 내가 너희의 자랑이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12절 우리 양심이 정언하는 바는 이것이 우리 자랑이다. 이 말은 뭐냐? 내가 이 환난을 견디는 방법이 무엇이냐? 거룩함과 진실함의 은혜로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정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도 무슨 숫자나 양이나 이런 게 아니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대해서 거룩하고 진실하게 행할 수 있는 것은 육체의 지혜에 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외식하는 경향이 있어서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고
내 좋은 점만 보여주고 싶고, 그리고 그 사람을 이용하고 싶고, 저 사람하고 내가 만나서 내 무슨 덕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여러분을 대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행하다. 이 말은 내 말 하나하나 다 진실된 것이고 거룩한 것이다, 그 말이죠. 육체의 지혜를 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육체의 지혜를, 내가 무슨 장대를 부리지 않는다는 거, 인간관계에.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 자랑이라. 아까 말한 기도의 동지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진실되게 사람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대로 진실되게, 그래야 우리의 고난을 함께 할 수 있는 기도의 동지, 믿음의 동지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14절,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 자랑이 되는 것이니라. 참되고 진실한 관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고 멸류관이 됩니다. 예수 잘 믿어서 받는 상이 뭐냐?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상입니다. 여러분의 멸류관이 누굽니까?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위로를 나눈 사람들이 여러분의 멸류관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서 내가 더 복받고 내가 더 잘되고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어린 사람입니다. 나의 상급이며 나의 멸류관이 무엇일까? 바울은 여러분이 바로 나의 상급이요 나의 멸류관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 뜻은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진실되게, 바울이 소박하게, 거룩하게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준 그 사람들이 나중에 바울의 자랑이 되고, 또 바울이 그들의 자랑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15절 이하에는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보면,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에게 갈 때에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 이 말은 만나고 싶다는 거죠. 내가 두 번을 찾아갔다. 요즘하고 다른 시대입니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나누고 싶다. 그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임하는 길은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복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서 그냥 갑자기 뭐가 탁 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복을 주실 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복을 줍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축복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축복 주신 이유는 뭐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의 기적이 되도록, 내가 다른 사람의 기도에 응답이 되도록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과 위로가 어떻게 오십니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나는 집이 한 채도 없어도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100명이 있으면 그 100사람의 집이 다 내 집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100배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에게 장로님 한 분이 성가대원을 데리고 전국을 이렇게 순회하는 무슨 그런 뭡니까 이렇게 찬양하면서 전국을 순회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하셨어요. 제가 따라가 보면서 제일 놀란 게 이 장로님 가는 데마다 와서 우리 성가대원 전체를 환영해주고 대접해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왜 그랬겠습니까? 그분들이 다 젊은 시절에 그 장로님의 사랑을 받았거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장로님은 별거 없는 것 같아도 어디에 가도 성가대원 버스를 데리고 대접에 가는데 그 성가대 전체를 환영해주고 대접해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랑이요 멸류관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이처럼 사람을 통해서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민교회가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쳐다보시고 이 사람이 내 축복이구나, 내가 이 사람이 위로구나,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